406장 함께 찬양합니다. 406장입니다.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여작해져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인내하래요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교육했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복 주시고 또 우리 발걸음을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찬송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꾀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의 교독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강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리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색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차지를 아시며 우리가 잠시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신 분 찬송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 찬송하신 후에 최영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하라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좁아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엇이 주께 맡겨 벗을 날도 얼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의 성의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주의 성의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아버지 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못하지 않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들을 돌아가 볼 때 아버지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입으로 범죄할 때도 있고 세상과 버타여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 손을 잡고 항상 우리 곁에서 주를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 전에 온전히 바로 서고 정말 주께 온전한 신부로서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산교회를 은혜 안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예간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코로나 그 아버지 하나님 쌈터에서도 문을 닫지 않고 이 예배의 전을
문을 열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관계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증평에 또한 귀한 집사님들로 통하여서 증평 예감교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 아버지 전에 감사하기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하였고 그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신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송출하여서 증평에 있는 성도들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 오늘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시고 단위에서 흘러나시는 귀한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다 가슴 속에 받아들여서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우승에 아버지 하나님 소리 계층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더 손목이 없어 힘들어하는 소위 계층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보고 살펴주시고 또한 아버지 미자리 교회가 있고 도소벽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성도들이 없어서 애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권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는 모든 행동이 자기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권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정치를 잘해서 이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청년들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사기자님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들을 이 시간 다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으니 그 교회 처소처소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 하나하나를 보고 살며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경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추운 지방에서 더운 지방에서 또한 열대 우림에서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씨앗을 하늘에도 심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책임져서 키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들이 아버지 세계 만방에 가서 일을 할 때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아버지 선교 교회들에서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헌금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이달 다음 달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귀한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단위에 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며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형통하게 나아가는지 정말 세상을 바라봐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건지 다시 한번 깨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가슴속에 풍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한 주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또한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주 앞에서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인데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선언문 낭독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 선언문 낭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방교회는 하면 나머지는 같이 하겠습니다. 예방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담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가 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장마 가운데도 오늘 우리의 발걸음들을 이끌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또한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구약 성경에는 복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세르라는 단어죠. 또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세르는 주로 이제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피 또는 해피니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복은 말 그대로 블레스라는 말이에요. 블레스. 그런데 이 행복이란 단어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뭐냐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사전에 보면 운수가 되어서 그래서 느끼는 감정을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간절히 사모했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행복하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먹으면 행복한 거고요. 자동차를 갖고 싶었는데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우리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을 말하는데 세상은 바로 우리가 음식, 자동차, 집
이런 것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세르 또는 이 바라크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뜻이 뭐냐면 축복하다, 복,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진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이 핵심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성경은 바라크라는 복을 많이 쓰는데 에세르라고 말하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절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여기 바로 복이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애슐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밀리 마트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 있잖아요, 그죠? 이랜드에서 운영하고, 애슐리가 바로 행복, 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그러나 에세르하고 그리고 이 바라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르가 반드시 셔피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때로는 블레스라고도 번역을 해서 바라크와 구분이 안 가게끔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복보다도 행복을 추구하죠. 마치 우리가 행복보다도 행운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네잎클로버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딸 결혼식한 날 액자에 네잎클로버만 1000개를 모아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그죠? 사위가 그걸 들고 한 바퀴를 돌면서 그랬는데 1000개의 행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운은 말 그대로 운수잖아요, 운수. 행운보다 우리는 행복이 있어야 되고 행복보다도 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운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이고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때문에 어제는 행복했는데 오늘은 안 행복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가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자동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외제 자동차가 몇 개가 서 있어요. 그걸 보니까 뭐예요? 아, 나는 안 행복해. 그렇죠? 이게 뭐예요? 기껏 마련했는데 이게 나는 이게 조그마한 차인데 옆집은 큰 차 타고 다니고 그런 걸 보면 행복은 금방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형통하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형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형통이라는 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어서 나중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왜 형통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죄인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인과 함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죄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약 613가지라고 말하죠. 613가지.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종류가 성경에는
613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단어가 죄인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딱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뭐요? 좌우에 악인과 오만한 자의 자리가 딱 양날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죄 중에 죄는 뭐냐면, 하나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오만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죄들도 물론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과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더 어떻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도망다닌다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그러니까 곧 망할 사람하고 함께 다니면 복을 받을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함께 망하면 망하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죄보다도 악을 행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 바로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경은 이 교만한 자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리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당하고십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면 우리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너희에게서 내지 말지어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신대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결국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도 겸손할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만한 자와 함께해서는 결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 오른손 같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내 왼팔 같은 사람이냐. 요즘 연예인들도 무슨 라인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유재석 라인, 강호동 라인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생각하면 정말 내가 평소에 많이 의지하고 기대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런 죄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함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 2절 3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왜 형통하는 복을 받게 됩니까? 2장 2절 3반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 읽는 것만 즐거워한다는 게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기쁨으로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를 시켜도 둘을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의무감으로만 기쁨과 감사함 없이 안 하면 혼나니까 뭔가 찜찜하니까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멍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뭐예요?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금방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심부름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뭐 시키면 아무도 반대 안 하잖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과목,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국어가 싫으면 국어 선생님도 보기 싫어. 그렇죠? 영어를 아주 싫어하면 영어 선생님도 정이 안 가.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마지못해서 가지고 왜 하필 나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시키면 그냥 얼싸하고 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덩이가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일개복동에서 어떻게 왕까지 되었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마지못해 하면서도 그냥 얼굴표 안 내고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지금 이 말을 내 명령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갔어요. 그렇죠? 이제 사울 왕의 후계자를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큰아들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 사실 인물로 따지면 사울보다 뛰어난 인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은 요즘 말로 말하면 키 크고 잘생기고 얼짱에다가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보통 사람의 어깨 위가 키가 컸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묻죠. 당신의 아들이 이 사람이 다냐?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말째가 있는데 지금 밖에서 나무를 돋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를 부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껍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계셔서 지금 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얼마나 열심히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주시는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왜 형통하게 될까요? 본문 2절에 보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냥 밤낮으로 읽어본다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왜냐? 왜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걸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은 객관적인데 이 객관적인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 신학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나운서 출신의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 출신의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했잖아요. 그렇죠? 한 부부가 식당을 하는데 어느 날 상담을 해봤어요. 아내는 주일날은 문 닫고 교회 가야 된다. 근데 남편은 예배 시간만 문 닫고 문 열자.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날마다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죠? 어쩌면 좋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당신들 마음에 편한 대로 하십시오. 문을 닫고 교회 가는 것이 마음에 편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부부지간까지 멀어지면 차라리 문을 열고 장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죠? 이분은 종교의 자리를 얻어 두는 거예요. 마음에 뒀어요. 감정에 둬요. 감정. 사람의 감정은 늘 일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쉬어서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쉬어야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오늘은 쉬고 싶으니까 쉬고 다음 주에는 그냥 오늘 해야 되니까 하자.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일관성이. 그리스도인은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찾아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냐? 성경에는 이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답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아보고 안 읽어보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렵고 심오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하는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만 접근해도 성경은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만 봐서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비유적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합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올바른 성경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구절이 꽂혀가지고 그거를 수백 번 읽고 또 읽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단어가 배열되었을까?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어가는 것과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것은 차이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훑어가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정독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을 하더라도 또박또박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지나가 버렸던 말씀들,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행동을 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3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대. 근데 여기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형통은 만사 형통이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잘 되는 이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합니다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형통은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그죠? 보면 어디에서 형통했다고요? 감옥에서도 요셉이 형통하였다. 누구와 동행하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감옥에 안 가고 아니 밖에서 형통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마지막을 다 통과하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포로가 되었던 아니 노예가 되었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길 과연 뭐가 있을까요? 거기 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하면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8급, 7급 올라 어느 세월에 총리 되겠어요? 세상의 말로 알려니 죽죠.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그 3년 감옥 간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요. 세상에 이것보다 빠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에게 보여주신 꿈은 과연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로또 하나 샀는데 이거 내가 1등 받아서 형통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한 건 뭡니까?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내게 정말 별다른 수가 없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더딘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고집을 앞세워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니까 결국 뭐만 되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되고 시간 낭비되고 3년이면 될 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죠. 왜냐? 물을 계속 공급받잖아요. 양쪽에 화분도 보면 열심히 물을 줍니다. 제가 너무 자주 주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사모님 물을 열심히 줘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물을 줘야 얘들 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거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인들을 멀리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겠어요? 뭐 예수 믿는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안 되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지고 뭐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그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면 인생에 무조건 열심히 부지런히 마음에 드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옵소서. 우리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림으로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고 있는 것, 듣고 깨닫게 하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참으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형통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7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함의 힘을 올려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심 앞여 믿음 못 뛰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난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재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나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1조 유동열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이계찬 정리했습니다. 유상민 입장했습니다. 감사행을 강민혁 강관 정리했습니다. 신동훈 입장했습니다. 유상민 입장했습니다. 선교헌금 최영자 원사님, 건축헌금 김우라 유리, 유한나 니나 세나였습니다. 건축헌금 유상민 입장했습니다. 선교헌금 부창민 목사님 이에서 정리했습니다. 주도헌금 유동열 안에서 성호 안정선 집사님, 유계찬 청년, 유재혁 청년, 박윤진 성도님, 신동훈 집사님, 유상민 집사님, 최영자 원사님, 주중회였습니다. 주중회 음성 페이퍼 심의회 의원이고 대한부동산 심의회 의원은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라고 올라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을 주시고 일터와 기업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셔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말씀 드립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제라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동호천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7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목적으로 삼고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말씀에 실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이끌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주신 기업들 위해 특별히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